자, 원어문짝 둘째 시간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보세요. 네. En arche en ho logos kai ho logos en proston theon kai theos en ho logos 더요. hutos en arche proston theon. 예, 여기 보면 이제 로고스가 나오잖아요. 이게 레고에서 온 건데 이게 바로 아마르예요. 구약에서 레고. 여기 이렇게 로고스라고 예수스에 대한 별칭이에요. 이게요. 네. 말한다.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너무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특별 계시로서 어떤 방식을 취하냐 할 때 문자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방식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문장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문장. 네? 그래서 그 말이 뭔지를 알잖아요, 우리가. 문자로 이루어진 게 문장 아닙니까? 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요. 로고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볼까요? 네. Kai ho logos sarx egeneto kai eske nosen en hemin kai ese asamesa ken 독산 autu 독산 hos monogenus para patros 플레레스 카리토스 카이 알레세이아스. 네. 로고스가 사륵스로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살. 네. 이건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말씀이 살로 나타났다. 네? 이거 이상 신비는 없어요. 신이 사람의 살로 나타났다는 거. 이건 어떻게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낮아지신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좇았는데 그게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건 지금 신약 문자예요. 헬렌 문자. 구약의 그 아마르가 신약의 레고에서 온 그 로고스라고 이 칭호를 붙였다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 문자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고 대단한 거예요. 이게 사륵스 살로 나타났잖아요. 살이 됐잖아요. 다 이제 이거 뭐 상징 표현들이죠. 로고스. 이게 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로고스. 원래 영원 가운데 있는 둘째 하나님의 아들이 살을 입은 거예요. 살을.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 로고스를 지금 말씀인데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라고 그래도 그냥 보통 사람에는 그런 타락한 문자한 정도만 해요. 창조에 속한 거예요. 창조에 속한 거. 모든 창조를 딱 일사불란하게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문자예요. 문자. 이게 일반적으로 확대돼가지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세상에. 네. 그러니까 근본이 로고스를 모르고선 학문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엉터리 방송국인데. 구약 아람 문자랑 신약 헬렌 문자, 그러니까 이게 구약 문자랑 신약 문자 보면 이것들이 장난 놀았어요. 이걸 갖다가 가톨릭주의, 유대주의, 영미, 자유주의자들이 이걸 아주 그냥 그때가 AD 10세기인지 아니면 AD 16세기 이후인지 정확한 건 모르는데 구약 문자랑 신약 원어 문자를 각색을 했다니까요. 자기네가 원조야. 자기네가 허락하지 않으면 실력이나 배운 거 인정하지도 않아요. 네? 보수파들은 저거 배울 생각도 안 해요. 못 해요. 그러고서 무슨 자유주의 신학 까고, 아이고, 창피해서 말이 안 나오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해서 원문엔 원문으로, 문자엔 문자로 격파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완전히 노코멘트. 그러니 가짜들이 왕성한 거예요. 진짜는 뭐 축에도 못 껴요. 성경 봐도 그렇잖아요. 악인의 형통이 꽉꽉 그냥 구약 전체를 수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잠깐 밝은 것이 계속해서 무서운 핍박과 환란의 연속 아닙니까? 신약 계시도 마찬가지고. 그 제일 큰 무기가 이 문자라고, 문자. 헬렌 문자를 뭐 헬레니즘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을 쓰든 안 쓰든 거 별 볼 없는 건데, 아무튼 근대, 중세 이후 근대, 그때 이르러서 구약 원어랑 신약 원어를 뭉갠 거예요. 지금도 좀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걸 이거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이걸 갖다가. 예? 하나부터 10가지 걔네들이 해놓은 틀대로 봐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아니면 그런 거 인정도 안 해준다는 그런 썰을 풀고. 에나 홀 로고스. 홀 로고스가 프로스탄트 대운인데, 그렇죠? 데우스 앤 홀 로고스. 예. 로고스가 신이에요, 신. 말씀이 신이라고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또는 실제 어떤 문자로 표기하건 다 그거 하나님 자체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도를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나라 말부터, 문자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고. 딴 나라 문자 그거 뭐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할 필요 없이 먼저 우리 문자를 장착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언어학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신학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정치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말, 글이 잡혀야 돼요, 제대로. 아니면 뭐가 속아 넘어가는지, 뭐가 잘 되고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다니까. 고시를 본다? 무슨 유학을 한다? 그 참 밑도 끝도 없는 얘기예요. 밑도 끝도 없죠. 예수께서 유학 가셨어요? 네? 그분 자체가 말씀이신데, 성경은 아주 특별한, 아직 뭐 그런 말도 붙일 수 없는 아주 정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딴 나라 결의 문자들 가지고 성경을 버무려서 거짓 신학을 만들어 놓고 숱한 영혼들을 사냥하고 있잖아. 그걸 문제의식 가지고 직시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책을 통해서 조금 뭐 배운다 하는 사람은 혹시 있는지 몰라도 그건 뭐 하나만 하지. 예? 막연히 그냥 믿는다 하면 되는 거고, 막연히 한글 성경 읽으면 또 뭐 자기 눈에 들어오면 말씀이 심하다 뭐 그러겠지.
그래가지고 얘기가 안 돼요. 사탄이 벌써 에덴 동산에서 말 굴러 속였는데, 속였잖아요. 그래서 첫사람들을 쫓겨났잖아. 그 뒤에 벌어지는 건 전부 그거예요. 말 굴러 형성된 그 사상, 문명, 역사, 그것도 전부 다 완전히 왜곡되고 속이고. 사람 자체가 거짓말 덩어리라니까? 무식깽깽이고. 그래 창조의 법칙을 연구하라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문자를 주셨는데 그 방법이 다 망가진 줄 모르고 마구잡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시를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나무도 우상, 자기도 우상, 그런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 성립 불가예요. 성경을 대할 때 그걸 명백해야 됩니다. 우리 말의 근본부터 연마에 나와야 돼요. 가림토 정음이 뭐냐? 훈민 정음은 뭐냐? 업무는 뭐냐? 한문은 뭐냐? 따져야 된다고. 그걸 공부하는데 이미 세상에 형성된 어떤 말글에 대한 자료 가지고 들어서는데 그 말글에 대한 자료 또한 타락했는데 조심해야 돼요. 조심. 성경에 점수를 줘가지고 성경 알지도 못하면 성경이 이렇게 원으로 써있으니 이거다 그렇게 함부로 말할 필요도 없고, 독불형의 시각으로 원문 보면 이게 뭐가 나오겠어. 그럴싸하게 보일지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이런 비평 주석 같은 거 봐도 뭐 문자를 많이 이거저거 써놨는데 다 그냥 헬렐레요. 너무나 지저분해서 볼 수가 없어요. 더러워가지고. 깔뱅 주석다운 주석은 없어요. 응? 그러니까 언어관이 분명해서 문자관을 잘 갖춰가지고 성경 원문을 대하면은 분별력이 생기잖아. 이건 내가 볼 책이다. 이건 내가 보지 않을 책이다. 나가서 믿음으로 세상살이 하는 가운데 이건 내가 어떻게 다 그런 걸 왜 자각을 점점 못하겠습니까? 문자가 없으면 안 돼요. 그게 그냥 유행 용어에다 빠져가지고 희락락하다 끝나는 거고. 응? 언론에서 어떤 낱말 하나 쓰면 와우 해서 그 낱말이 그냥 유행어가 되고, 그러면 인간의 이 형상이 더러워져요. 더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셔가지고 올바른 문자관, 올바른 말글살이를 행해 나가도록 해서 틀, 구별 잣대를 형성한단 말이야. 사상체계를 형성해 준다고요. 문자가. 우리 문자는 그런 문자로 이것을 갈고 닦아야 되는데 한글 가지고는 안 돼요. 서방에 따까리 된다고 그랬잖아요. 갈고 닦을수록. 그럼 그런 걸 가지고 성경 원문을 본다면 다 그거 서양 신학의 노리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상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말씀 기록이라는 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에 있는 걸 사용하셨잖아요. 율법, 선지자, 시편.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거. 공부하셨다니까. 지혜도 잘하고 키도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가방줄이 뭐 길지도 않아요. 뭐 생활도 어렵고 또 시골뜨기로 자라났기 때문에. 근데 아주 특유의 그런 말씀 공부를 잘 했단 말이에요. 살로서. 그러니까 말이 됐건 말씀이 됐건 글이 됐건 문자가 됐건 그 근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실을 다루는 게 제일 목적이에요. 말글이. 오늘 그래서 우리가 뭐 생물학을 해서 이제 바이러스를 연구한다고 쳐요. 그럼 성경을 믿는 사람이래야 돼요. 거기서 나온 창조의 법칙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아이가 됐는가 따져야 돼 그거. 그럼 이게 바이러스라고 합니까? 아니면 비루스라고 합니까? 이 소리도 이게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소리는 한 소리 한 글자인데 이게 다 그냥 현대 저마다 나라마다 그냥 소리가 다 달라요. 조금씩 똑같지가 않아. 그게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말도 그렇지만 문자가 그럼 이미 그 속에는 부패 있기 때문에 거짓 사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성경을 곡해하는 그런 것들이 숨겨 있어요. 모든 문자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언어 자체도 망가져 있어가지고 점점 망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자꾸 망가지기 때문에. 모든 나라 문자 역사를 보면 전부 그래. 물론 가끔 이제 어떻다 이제 바로 좀 언어를 개혁하는 이제 통치자가 나오긴 하는데 안 돼요 그게. 세상에서 쓰는 문자도 그럴진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적어놓은 하나님 자체인 그 계시를 대표로 쓴 게 문자예요, 문자. 창조만 해놓으신 그런 계시가 아니고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계시하는 것을 말글로써 표시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걸 안 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지 멋대로 믿는다 하는 거예요. 글을 읽어야 돼, 글을. 세상 글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알아? 세상 언어관을 못 넘어서요. 성경 볼 때. 물론 믿음을 읽을 때 성령님이 그걸 뛰어넘기도 해 주실지라도 그렇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우리 좀 뭐 말해오는 거지만 일단 하나님의 형상 생김새 젤렘이 아마르로 나타났고 처음에 그 다음 신약은 로고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해석에 뭐 형상을 2.2 많은 말들 하는데 뭔 언어 문자요. 말글이야 말글. 물론 말글이라고 해서 어떤 언어학에서 말하는 단순한 말글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문자에는 계시 문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교리 문자가 있고 신학 문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이 신학 문자는 이제 각 결의들 문자죠. 독어든 불어든 영어든 배달말이든. 계시 문자는 우리가 봤듯이 아람 문자, 헬렌 문자예요. 교리 문자는 근본이 헬렌 문자, 라틴 문자예요. 그리고 깔뱅이의 중세 때 나온 것이 독불형. 뭐 딴 것도 뭐 낄 수 있겠지만 이 원리를 잘 하셔야 돼. 독불형은 서방 아이들이 주름 잡아가지고 교리 언어로 그 신앙 고백을 작성했잖아요. 뭐 완전히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이 두 개를 공부하기 위해서 결의말이 바로 신학 문자가 되는 거야. 신학이요. 우리는 이 계시 문자, 교리 문자를 알아야 돼요. 잘. 그걸 알고 나서 우리 배달결의 문자라고 해서 이걸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근데 배달 문자는 없잖아요. 한글이 한글. 짬뽕. 우리말 글이 아니에요, 저게.
우리 말 그대로 조금 이제 뭐 양념처럼 철고 완전히 딴 나라들이 악용하고 딴 나라 사람들이 속일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돼 있어요. 한글 문법이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그게. 그럼 우리 사탄의 노예가 되는 아주 직통이야, 직통. 가뜩이나 모든 언어가 부패되어 있고 사람들 깡그리 다 부패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응? 신학 언어. 우린 주대 신학이 없잖아요. 수입 신학이잖아. 외국 책을 제대로 번역한 사람이 없어요. 한글은 번역이 안 된다니까. 줏대가 없어서도 안 되고 뿌리가 없어서도 안 되고 딴 나라의 책을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노예 문자로 전락했기 때문에 우리 말글이 통탄할 노릇이에요. 그리고 가짜들이 더 번역한다고 막 설쳐대고 속이고 넌 없이 다 그냥 논문도 베끼고 속이는 통에 정말 엉망진창인 겁니다. 신학이 그렇다니까. 신학이 실력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정말 실력 있게 논문 쓰는 사람 거의 없고 그냥 기마이로 그냥 돈만 내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 대행 사기꾼들도 성업을 하잖아요. 말 들었습니까? 아니요. 논문 대필자 몰라요. 아직 정말 그런 세계를. 자, 형세가 이러한데 그 말씀이 살로 나타났다고. 살로. 그러니까 그분은 입에 괴사도 없고 거짓말도 없고 죄도 모르는 분이고 아버지 뜻만을 충만하게 알고 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의 그 행적이 쭉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잘. 세상이 있음직한 거랬다가 얼른 뭐 이게 이런 뜻이겠거니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구약 문자, 신약 문자를 다 소화하고 교리 문자 소화하고 우리 문자 가지고 그걸 볼 때 해석이 이제 비로소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공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해석해야 되잖아. 성경 해석의 원리를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문자를 해석하는 거잖아. 소리가 담긴 문자, 뜻소리가 담긴 뜻 문자를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게. 15세기 우리 옛날 이거저거 쓴 문헌들, 언문으로 쓴 거, 고유어로 쓴 거 읽어보시고 또 한문으로 쓴 것도 한문 공부해가지고 우리 한문 공부해가지고 읽어봐야 돼요. 그 훈련. 그게 안 되고선 배달 문자 원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냥 한글이라고 하는 그 식민지 문자 가지고 그냥 밥 벌어먹고 살다 그냥 갈 곳으로 가버리는 격이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온 세계가 여러 방면, 모든 방면을 속이는데 어느 문자 이 방면은 가장 큰 무기예요. 가장 큰 무기. 이번에도 그 흰남노가 나오니까 전국에다 뭐 비상 발동하고 뭐 학교도 뭐 휴교하고 난리버거질 했잖아. 제주도랑 부산 조금 좀 그쪽 그랬는데 다 또 모은다. 얇떠가지고 거기에 한글에 세상 말에 길들여져가지고 또 가만히 밖에도 안 나가고 참 갑갑한 문제야.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세상살이에 거짓말이 참으로 알고 한글이 그 자칭 최고로 알고 언어 식민지인데 언어 주권이 없는데 그럼 모든 방면에 주권이 없어요. 줏대가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진명께서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걸 물으면 말씀이 어렵고 잘 깨달아지지도 않고 힘들어요.
제가 뭐 많이 알고 어떤 문자를 써서 아니라 이게 안 되면은 흥미가 없죠. 세상 한글식으로 하질 않는데 겉으로 낱말을 봐도 예? 우리 걸 아무튼 그 소리 원리부터 해서 문자 원리까지 그걸 잘 해나가야 돼요. 세상 딴 나라 문법은 없어요. 그냥 복잡해가 막 했지. 허우적 되는 거예요. 우리 문자 가지고 어떤 언어의 그理論이나 규칙을 연구해야 돼요. 우리는 문법이 필요 없는 언어라고 했잖아요. 우리 흔히 이제 읽기에 몇 가지가 있잖아. 그다음 문자에도 뭐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걸 다 심사숙고하면서 연마해 나가야 돼요. 우리말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원어 성경이 문자를 다가서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아니면 완전 우상이요. 우상. 두는 멀거니 띄고 완전히 조롱당하고 끌려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비참한 거예요. 그건 아주. 비참한 정도가 아니고 참혹하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엘로힘이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리라. 빛. 그 다음 여기 말씀이 있었는데 살로 나타났다. 예? 그러니까 성경 계시는 문자로 최종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 성령님이 영감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게 또 간단하지 않아요. 최초 원본이 그렇다니. 그건 없어요. 이 땅에. 누가 훔쳐다 어디다 짱 박았는지 없애버렸는지 최초 원본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작은 문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성경을 가금하면 끝장난다고 또 성경에 써 있고 원본은 없고 지금 있는 것들은 다 사본을 가지고 편집한 건데 영어 쓰는 애들이, 라틴 쓰는 애들이, 독어 쓰는 애들이 지들 멋대로 짝퉁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짓들을 한 거란 말이에요. 구약 문자, 신약 문자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발음은 어떻게 할 거고 이른바 문법은 어떻게 할 거고 엉터리 방송국이라고요. 그게 그럴싸한 말을 쫙 해서 뭐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다양하게 이제 원어 관련 책들을 탁 만들어내고 그거 가지고 또 읽으라고 하는데 엉망진창이요. 사탄이 지금 이 언어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고요. 교회 내 가짜 선생들을 사탄이 딱 장악해가지고 계속해서 더럽히고 망가뜨리는 중에 있단 말이지. 옛날부터 에덴 동산부터 그런 걸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려주셨던 거예요. 그게 구약이 됐고 신약이 된 거예요. 성경 쓴 사람들은 정말 특이한 사람들인 거야. 언어관에 아주 투철한 사람들이라고. 최초의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40명 가까이 되는데 구약 신약 그것도 우리가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비교 언어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다 그거 그냥 조금 뭐 도움이 될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근사전 만든다고 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뭐 틀이 없는데 그 낱말이라는 것이 근본에서 어떻게 변질되고 변화해왔나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추측이 거기에 깃들이게 되고 또 사람 자체가 악하니까 거기 또 막 거짓부렁을 담아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학교 강단을 장악한 자들이 그것도 배운다고 학생들이 또 우르르 몰려다니고 참 가관이죠. 오늘 신약 요한복음 1장 두 군데를 이걸 봤어요. 대단한 표현이에요. 이거예요. 로고스랑 사르크스가. 아까 구약의 그 아마르랑 젤렘과 방문한 표현이에요. 젤렘은 우리 속에, 사르크스는 겉에 몸을 겉으로는 표현하지만 속이 거기다 있죠. 사르크 속에도 젤렘이 있는 거고 젤렘 겉에도
사르스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담이잖아. 아담. 첫 아담. 첫 아담은 그림자고 둘째 아담이 바로 로고스라고 이렇게 나타난 거잖아. 둘째 아담이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성경관을 다시 문자관을 통해서 새롭게 끝없이 가다듬어 나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보기 들어서 우리 그 알파벳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알파벳, 뭐 알레베이트, 알파베타. 그 이름을 인간들이 지은 거잖아. 인간들이 세상에서 그걸 갖다 성경 그렇게 하고 그게 아무런 영향이 없겠냐고. 그게 또 문법 용어들 그거는 일단 뭔가 조금 눈에 들어오는 것 같지만 그 문법 용어를 만든 흉계에 물들어 버려요. 성경 자체만 이거 아주 완전 무결이요. 성경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언어 연구한 이름들이 각양각색일지라도 우리는 성경 자체 안에로 충분한 거야. 이거 성경 기록 자체 안에 그렇게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배달 문자가 다른 모든 현존 문자를 능가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 그거 확인해야 돼요. 내 말만 듣고서 그런 것보다 할 것이 아니고 확인해야 된다니까. 그럼 성경 보는 눈이 달라져. 벌써 그 본다는 자체가 해석이 깃들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영어하는 애가 원문 볼 때랑 독어하는 애가 원문 볼 때랑 우리나라 말을 아는 애가 원문 볼 때 다른 거야. 그게 다 달라요. 다. 그 차이 좀 더 근본 좀 더 아주 잘 할 수 있는 게 우리 문자라고 확실하는 거예요. 확신. 그래도 물론 조심해야 되죠. 다 부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서방신학도 비평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문자를 못 넘어선다니까. 문자가 안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결이든지 글자가 있다고 할 때 그거 쓰고 보기 때문에 못 벗어나요. 우리 문자는 최고의 안경인데 그런 문자로 성경 보면 성경이 이게 또 안경이라고 하잖아. 우리 문자를 바라보는 성경의 안경을 가지고 만물을 다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거. 아무튼 오늘 이거 그 말씀이라는 거 말한다는 거 이건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시하는 아주 대표되는 표현이에요.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공부한다는 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본이. 그거 안 된 사람은 힘들어요. 하나님의 세계랑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더러운 세속 사상과 더러운 말에 다 휩싸여가지고 그냥 강팍한 사람이 되고 위험천만한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쪽입니까? 예? 배달 말글을 잘 연구하고 있습니까? 차곡차곡 경험하고 있습니까? 옛날 문헌들을 통해서 시간이 없어요? 그걸 잘해야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잘한다고요. 탁월하게. 지혜가 열리는데 우리 문자를 공부하지만 딴 나라 문자에 대한 촉이 달라진다고 감각이. 그건 물론이고 사람들의 그 속 생각까지도 심정도 간파하기가 얼마나 놀라운지 누구를 뭐 함부로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상 체계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아주 일목요연 논리성도 있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당대를 살아도 그냥 헐랭이로 살다 그냥 갈 곳으로 가는 격이 돼버려요. 안타깝고 아쉬운 격이 되겠죠. 그래서는 안 돼, 그건. 특히 구약에 더 큰 속임이 있어요. 물론 신약 원문도 속임이 있지만 짝퉁 유태인들이 다 완전히 법원해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구약 문자가 신약 문자에도 또 막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단 말이야. 거꾸로 신약 문자가 구약 문자를 또 영향을 입히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계 종교 통합, 세계 단일 성경주의
이미 다 그 어떤 세계에 한 통속되는 것이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 어떤 게 교회인지, 예? 어떤 게 성경인지, 어떤 게 교리인지, 그걸 명백히 해야 됩니다. 그런 거 명백히 하지 않으면 참 갑갑한 얘기지. 예?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벌써 맛이 달라져야 돼. 오늘 그 단어 몇 개 했는데 그 단어가 굉장히 함축된 표현들이에요, 그게. 어느 문자에 다 관련된 낱말들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까? 한글 성경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 갈수록 태산인 채로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모르니 어떻게 정확히 안 되는 거야? 너무너무나 심각해요. 너무너무나.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질문 없어요? 네. 그러면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원어 문자학 첫 시간을 간단하게 공부했사옵나이다. 앞으로 갈 길이 멀고 저희들 지혜가 없으며 전투하는 교회로서 사탄의 괴계가 이 언어 방면에 온통을 다 침투해가지고 속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 배달 문자를 똑바로 알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셔야 하겠사옵나이다. 그것을 가지고 비틀어지고 왜곡된 문자에 관련된 것과 성경 원문 문자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잘 하나하나 다잡아 나갈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